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이 에레미야와 다니엘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로 그가 활동할 때에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예언했다면 우리 다니엘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으면서 우리가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 의해서 활동했을 때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유다를 침략했을 때 주전 605년에 왕족들과 기주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에스겔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애굽 친정책을 치면서 반바벨론 정책을 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장군이 제2차 침략을 해서 그의 가족들을 데려갈 때에 7,000명의 용사들과 그리고 기술자 2,000명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에스겔도 함께 잡혀간 그러한 선지자로서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어쨌든 간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성경에 보는 그러한 다니엘 시대 또는 그리고 또 에레미야라는 그 시대에 동등한 시대로 보면서 아마 각자의 분단되어 있던 선지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고 있죠. 다니엘은 왕궁에서 사역을 하고 예레미야는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한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손이 임재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손이 함께 하셨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거문구를 타는 자를 불러서 거문구를 타게 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머리 위에 임하시더니, 여기서 손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 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임재하셨다 그런 말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석학자인 데일리는 이 표현을 에스겔이 입신했다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데일리라는 주석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즉 입신했다, 신의 세계에 입신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건 그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서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골짜기 가운데로 이끌어간 에스겔이 본 환상은 바로 뼈가 가득했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그 뼈가 얼마나 오래된 뼈인지 본문 2절에 보면은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가 하면 4절에는 마른 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1절에는 뭐라냐면 우리 이의 뼈들이 말랐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뼈가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썩고 뼈만 남아있는데 그 뼈가 수분도 다 빠져버린 그러한 마른 뼈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환상을 보는데 이때 마른 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생의 기미가 전혀 없는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에스겔의 대답 속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마자 이 마른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그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으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하자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37장 10절에 보면은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환상의 표현을 보면은 실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오랜 포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고국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럭저럭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적응해서 바벨론의 환경 속에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불러서 관심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육적인 그들의 상태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육신적으로 잘 적응해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적인 삶은 공고한 삶이 되었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러한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적응하면서 살아가면서 요령도 생기고 그리고 세상에 적응하는 법도 배워서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상태는 마른 뼈와 같이 피폐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메마르고 무기력한 모습, 그것이 바로 마른 골짜기의 마른 뼈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타이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생기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소생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간심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7장 3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도 주셨지만 영적인 생명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죽이기도 하고 육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곧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러한 썩어지지 아니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육신이 강건하고 아무 탈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마른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그러한 참담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오늘 어떻게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모습인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면은 마른 땅에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연명하는 그런 상태로서, 아니면은 혹시 이미 죽어서 마른 뼈의 모습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나의 심령의 상태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모습이 지금 에스겔에 말했던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너의 영혼의 모습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풍요하게 산다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가 우리들이 먹는 환경 속에서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우리가 지켜야 하며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더욱 많은 것들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메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갈에서 풍요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생기를 통하여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소생시키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너는 돌이켜 갈고리로 37장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하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풍성함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영향으로 영적인 풍부함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의 풍부함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도록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게 하십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가 서로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뼈들이 자기 위치로 찾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전에는 아무 쓸모없는 생명력도 없는 마른 뼈였는데 이제는 그 뼈들이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죽은 말은 아무리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을 물리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부함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반대로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마른 뼈와 같이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그들이 삶 속에 환경 속에 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력을 잊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살리고자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더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은 달콤하고
세상의 말은 금방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줄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말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달콤함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쓴 것 같지만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으면 그것은 달콤한 것 같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영은 시들해지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육과 영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생기를 두게 됐고 그리고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에 나오너라고 부르셨을 때 나사로는 그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따라서 살아가기를 생각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괜찮겠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잠깐 소리해도 그래도 내 영혼은 내가 잘 알아 만약 착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마른 뼈의 상태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풍성함을 가져오고 생명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이 서로 틀어맞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기면서 겉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와 같은 그러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생기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를 살게 한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르아흐라는 말입니다.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죠. 이 르아흐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인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어 줬던 생기, 바로 르아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 르아흐는 헬라어로 푸누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된 것은 바로 육신적인 호흡이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영의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많은 죽었던 메말랐던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살아난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비록 너희가 삶이 비참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 너희의 영은 새로워지고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이 풍성할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간다는 존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를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군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부르신 자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군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로 군대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통하여 이 땅의 세상의 불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그러한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메마른 뼈가 되어 쌓여있는 군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요, 그것은 날마다 살리는 그러한 군대로서 많은 영혼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가족에 얽매이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모집한 자, 군사를 모집한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활 속에 얽매여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르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 스푸누마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르하라는 것은 호흡, 바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군사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릴 때에 바로 에스겔로 통하여 대형케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사건을 보게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라는 그 표현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마른 뼈들을 통하여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입니다. 생기가 있을 때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없이는 여러분 살만 입혀지고 아무리 힘줄이 다 입혔다 할지라도 그거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력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선포하는 이 선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육적인 호흡과 형통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영적으로 메마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뼈들이 저 뼈들이 서로 연락하며 맞았고 그리고 생기를 대연할 때에 생기가 들어갈 때에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